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 주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드렸던 찬송이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 다녔었던 분들은 아마 이 찬송을 들으면서 어렸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특히 어렸을 때일수록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그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우리 골프 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세계 LPGA라 그러나요? 거기에 1등을 거의 다 석권을 하고 있죠. 그들이 누구를 보면서 골프를 치기 시작했어요? 박세리입니다. 네. 박세리를 바라보면서 골프를 쳤어요. 근데 지금 세계에 LPGA 100승을 넘었답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이 100승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자라느냐는 그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왔고, 지금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많은 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가면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롯입니다. 이 롯은 아브람의 셋째 동생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데라고 아브람, 하란, 그리고 데라, 이렇게 세 형제 중에 이 아브람이 첫째고 이 롯은 셋째 동생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하란이 일찍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아브람이 이 롯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고, 또 롯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큰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바라보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롯은 자기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을 보고 롯도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가축을 주셨고, 성경에 보면 금과 은도 풍부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훈련하고 길리운 군사가 318명이라고 말합니다. 318명을 먹이는 데만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 겁니다. 318명만 아니라 거기에 딸린 가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번 움직이면 아주 대단한 많은 양과 소와 가축과 수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보고 아브라함을 따라온 롯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사람, 축복된 사람을 바라보고 가면 그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수많은 지금 기업가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그것을 여기 뭐 희망이라 그러고 꿈이라 그러기도 하고 비전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멘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가는 롯도 복을 받습니다.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갔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성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도 하나님께서 복받게 하십니다. 복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늘 말씀의 앞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쳤습니다. 이 베델과 아이 사이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이 롯의 가축을 함께 수용하기에 그 땅이 너무 적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오늘 말씀에처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지키고 먹이는 데에 이렇게 다툴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많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롯을 불러서 우리가 이 땅이 너무 좁으니까 너나 나나 우리 한 친족이 아니냐, 내가 너를 아들처럼 여겼는데 너의 목자나 내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 앞에 땅이 있으니까 너는 나를 떠나가라.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롯이 자기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복받은 것이 내가 삼촌인 아브라함,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이 큰아버지 나를 아들처럼 여겼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알고 있었다면, 그 은혜를 알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내가 나를 떠나가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할 때에 삼촌, 내가 지금까지 복을 받은 것이 내가 삼촌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바라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내 목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모든 것에서 삼촌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목자들에게 우리 양을, 내 양을 먹이려고 하겠습니다. 나를 떠나가라 하지 마옵소서. 나는 끝까지 나는 삼촌을, 큰아버지를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터인데 롯은 자기가 엄청난 부자가 되니까 내가 이제는 삼촌하고 같이 따라다닐 이유가 없다. 나도 부자인데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이제는 내 갈 길을 내가 가겠다. 삼촌이 말하기가 끝나자마자 눈을 들어 요단 동쪽을 봐. 아이에서 동쪽을 바라보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 주위에는 많은 풀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롯이 보기에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지금 애굽에서 올라왔던 길이었습니다. 그 애굽은 나일강이라 목초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거기는 목초지, 푸른 목초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롯은 아브라함이 삼촌이 애굽에서 떠나서 온 것에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그 좋은 땅에 하나님이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두말하지 않고 나가는 삼촌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이제는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눈으로 바라보는 곳으로 그는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바라보다라고 하는 이것은 관찰하다, 주목하다, 아주 머리를 여러 가지가 세세하게 계산을 하면서 바라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내가 고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좋고 원하는 곳으로 바라보고 그곳으로 나가서 살 것인가를 아주 그냥 깊게 투철하게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바라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롯은 자기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계산한 대로 그쪽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곳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양을 먹이기에 가축들을 먹이기에 좋은 풀이 많았습니다. 에덴 동산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습니다. 요단강이 계속해서 흐르니 그 주위에는 얼마나 주목이 많았겠습니까? 그는 세상을 바라봤고 그는 자기가 부자될 것을 바라봤고 자기의 소유를 바라봤고 돈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는 초목을 바라보고 갔지만 점점 더 깊이 소돔과 그 있는 사람 세상의 타락된 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바라보고 가는 것은 세상의 타락된 문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귀 영화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면 결국은 인간의 타락된 죄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소돔까지 들어가. 롯이 들어간 그 소돔 땅은 멸망할 땅이었습니다. 롯이 들어간 땅 소돔은 유황불로 멸망될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돈을 바라보고 자기의 재산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이 롯은 결국은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게 됐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고 그것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그는 눈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돈이 보였고 세상에 부귀 영화가 보였고 즐거움이 보였지. 그 땅이 죄악으로 멸망한 땅이라는 것은 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그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롯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삼촌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세상의 부귀 영화와 돈과 명예와 권세와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간 후에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떠나간 이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라보라고 하는 그것은 광야입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헤매고 다녔던 광야입니다. 바라볼 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너가 서 있는 곳에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바라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실 때 그것에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롯은 육신의 눈으로 양과 소가 먹을 목초지를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아브라함이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를 원하고 자기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갑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15절 말씀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식처럼 여겼던 롯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후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너가 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본 땅은 너와 내 자식에게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자식처럼 여겼던 롯은 떠나가 버렸는데 너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그거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자식 낳을 나이는 점점 사라집니다. 몸은 자식이 낳을 수 없는 상태로 가는데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너 자식도 세리라. 사람이 어떻게 땅에 먼지를 셀 수 있습니까? 너의 자식을 셀 수 없을 만큼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17절에 의심을 갖고 있는 그에게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라 그래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가보라고 말씀합니다. 가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롯이 선택한 요단 쪽에 있는 그 기름지고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롯이 그것을 가지 않았던 것은 그 유혹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몰라서 그곳에 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수도 없이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면 목초지가 있고 양들이 좋아하는 땅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지만 그가 바라보고 그가 원하는 것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라는 것을 갖고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말씀대로 주셨습니다.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어서 하나님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셨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밟았던 그 땅을 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람들이 땅에 먼지를 셀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어떻게 다 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에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바라보는 그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우리가 롯의 길을 갖지 않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세상을 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가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야. 우리가 그래서 수도 없이 실패를 했고 수도 없이 실패를 경험했고 또 우리는 실패의 길을 또 가버렸어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것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길을 가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 쭉 이하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천장의 여호와만 바라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전 성경에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왜 우리가 수도 없이 요동하고 왜 우리가 흔들렸습니까? 왜 이리저리 흔들리고 짓밟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보고 나가야 할 터인데 우리는 유혹에 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내 소유를 바라봤기에 초점을 잃어버린 것, 바라보고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목표를 잃어버린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어떻게 가든지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수도 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옳다고 그 온 길을 증명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한다는 것을 왜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함께 심판당한다는 것은 왜 보지 못합니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오래가게 두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는 거기에서 우리의 소망, 비전이, 꿈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과 비전과 꿈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세상의 것에서 내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비전과 꿈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따라가다가는 결국 그것이 만날 때에 함께 망하는 겁니다. 사탄은 목적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흐리게 만들어 목적을 다른 데로 돌려버립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에나 왕으로 있을 때에나 그가 아들에 의하여서 왕위에서 쫓겨났을 때에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이선생님 찬양 좀 부르시죠. 우리 10편 62편 우리 송정미 사모님이 이 찬송을 참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우리 이정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바라봤던 이 조카 롯은 바라보는 방향을 세상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까지 번제를 드리기를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엄청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모, 우리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자라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뭘 바라보고 자라게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녀들이 되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모습을 보기에 자식들이 부끄러워할 길을 간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 그래 이삭에게 말을 할 때마다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도 그 감사한 야곱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들을 말할 때마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이삭도 실수가 있었고 야곱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그 목표가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어떤 상황과 상처 같은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소용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는 관점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